후반기 사랑의 온도 행사가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생필품을 후원받아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복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관영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아침 식사로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으며 풍성한 은혜로 마무리했습니다. 11월 2일에는 제3회 내일 글과 그림 대회가 열렸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신앙을 담은 글과 그림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면서 또 어제는 우리 교회 임직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봉산이 되니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에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아멘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그 포로새 말고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라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언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마 약속하신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49년 전 이 땅, 이 대구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내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의 기지와 축복의 터전으로 균형 있고 건강한 예친 중심의 교회로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허전했던 마음들, 생각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에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2026년을 계획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를 밟게 될 수 없는 저희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는데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 내일교회에 새로운 많은 일꾼들을 뽑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매개 권사로 각자의 직분대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에 충성되어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직분만 맡기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도 채워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어둠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140년 전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의 빛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특별히 우리 교계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물들인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또 오는 손길들 많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장애우를 섬기며 외국인을 섬기며 주일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원숙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행정관 3층 새가족실에서 꼭 안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광고 드립니다. 2026년 재직 서리 집사 헌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서 1인 1사역에 꼭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적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신 분들은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내년에 새롭게 하시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026년 사역지원서 작성 안내입니다. 직분자는 1사역 이상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강단 헌화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6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개인 신청은 홈페이지 및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5시 더 홀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드림트리 단원을 모집하며 권사 찬양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영남신학교 총장배 탁구 대회에서 내일교회 마하나임 팀이 단체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내일의 꿈 12월호가 발행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주일 광고 드립니다. 주중 광고 드립니다. 14일 주일에서 20일 토요일까지 예친 마무리 주간입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16일 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장소가 17일 수요일부터 26년 2월까지는 비전홀로 변경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 드립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21일 주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푸드코트를 운영합니다. 티켓을 오늘 2, 3부 예배 후 더홀에서 현장 판매하고 있사오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진행되는데 목요일 오전 1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선교사 동정과 교우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교역자 동정이 있습니다. 김지연 전도사님께서 온유교구로 새로 오셔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성도님들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아멘. 땅에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14장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 연말까지 3번 우리 14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에는 이제 성령의 그 주시는 은사들, 이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교훈을 했고, 또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극복해야 되는 2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열등감, 이제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은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 이렇게 열등감을 우리가 가져서 안 되고, 또 화려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우월감을 우리가 가져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라, 또 제일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13장 사랑에 대한 교훈을 이제 바울 사도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폈었는데, 우리가 13장에는 먼저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사랑의 본질, 또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15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성도들, 또 이웃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15가지 목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아마 우리들 주변이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사랑이 제일이다, 제일.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그리고 또 방언도 패하겠지만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는 사랑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13장은 마지막 구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이제 바울은 특별히 예언과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1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공적인 예배 모임입니다. 공적인 예배 모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다 모이셨는데,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보통 규모를 생각할 때 아마 30명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한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아들이만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방언으로 뭔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눈이 좀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높이는 아마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14장의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은사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주보 사면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예언을 구해라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방언의 한계, 이제 방언이 참 귀한 은사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6절부터 12절에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교훈을 이제 공예배에 적용을 하면서 13절부터 19절은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은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3장과 연관이 되어져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리고 이어져 나옵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그런데 대부분 영어 이제 번역은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follow,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여러분,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예배를 섬길 때 우리는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근데 이 신령한 것들은 12장 1절에 똑같은 표현이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이 은사에 대한 교훈을 시작할 때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14장 1절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 사모해라. 무시하지도 말고 거리를 두지 말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령한 것은 14장을 통해서 보면 말하다라는 동사가 24번이 나옵니다. 말하다라는 동사가 24번이 나오는데 신령한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들 중에 특별히 말과 연관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말과 연관된 것, 특별히 이제 14장은 방언과 예언, 이것을 너희가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제 말과 관계되는 은사들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예언은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안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예배 때 성령의 능력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예배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14장은 예배와 관계되어서 세 가지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절부터 5절에 설명을 하는데 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사,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세움이라는 단어가 2절부터 5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에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소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소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그때 예배 때 또 무엇이 중요하냐,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질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질서. 그러니까 예배 때 모든 순서들은,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우려면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소통의 것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질서 가운데 진행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바울은 2절에서 방언과 예언을 설명을 하는데, 2절을 보시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방언 아시죠?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아마 이 교회에 오시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이겁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말들이, 때로는 저와 같은 사람, 아프리카 토인들이 하는 막 이상한 단어들을 막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로 막 기도를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은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리고 영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특별히 헬라 쪽에서는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 우리 인간 존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을 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방언은 무엇이냐? 대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요즘은 이제 심리학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우리 저변에는 의식의 세계가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방언이다. 3절을 보시죠. 예언도 설명을 합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거다. 예언은 대상이 사람에게 말을 해서 세 가지를 바울은 언급합니다. 덕을 세우며, 지금 이 14장에 정말 자주 나오는 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어떤 덕을 세운다는 거는 좀 의역이고, 그냥 그 원어 단어 그대로 뜻을 세우며 하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해서 사람을 세워줍니다. 세워준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나? 권면합니다. 지혜롭게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래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위로해 준다. 특별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세우는 거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게 되면 자기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언하는 자는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방언이 잘못됐다, 하등의 은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방언도 정말 귀하죠. 왜냐?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은 여러분 의식의 세계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세워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5절을 보시죠. 이렇게 앞부분의 교훈을 마무리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지만 하실 수 있으면 이 방언을 구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공간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정말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해라.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공동체의 덕으로 나타나려면 예언하는 것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 사적인 공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공간에서는 정말 유익한 것이지만 예배와 같은 공적인 모임에서는 언제만 허락이 된다는 겁니까? 통역해서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통역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만 방언은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 허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 들으면 야,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나 해당이 되지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5절의 주어를 잘 보시죠. 목적어를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 우리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너희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었나? 우리 민수기 11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저는 참 이 민수기 11장에 이 모세라는 인물, 아마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 바울이 나중에 이런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로 하늘의 별 땅에 모래같이 많게 했다. 그러나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천만 배나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가 혼자 지도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70명의 지도자를 다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70명의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70명 중에 2명이 빠져버렸어요. 2명이 그 모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안 들었던 이 2명, 이 자기 장막에 머물렀던 이 사람한테는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가려고 하다가 장막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2명의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나? 여호수아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말도 안 듣고 지금 여기 모이지 않았던 이 2명한테도 여호와의 영을 주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보인 반응입니다. 야, 너가 나 때문에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참 유명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것이 정말 모세의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바로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사용한다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여러분, 바로 이 예언의 은사에 다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무엇이고 방언이 무엇인 것을 설명을 하면서 둘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데, 방언은 사적 기도 공간에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통역이 있을
때만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언이 바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지는 이 예언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시죠. 6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바울이 이 방언의 한계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나아갔을 때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오늘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오늘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 앞에 갔을 때 방언으로 말하고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한 3분 동안 그러면 방언으로 한번 설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좀 속되게 표현하면 도셨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할 수도 있겠죠. 방언으로 3분 동안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저는 막 몽롱한 상태, 저는 막 하늘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러면서 7절부터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피리나 거문고, 이 피리는 영어 번역을 보면 플룻으로 번역을 하고 거문고는 하프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플룻과 그리고 거문고,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처럼 소리를 내는데 전혀 멜로디와 상관없는 그런 악기 연주를 하게 되면 여러분 듣고 있는 분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또 8절을 보시면 고대는 전쟁 나갈 때 전략, 이 전술의 변화를 나팔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어떻게 불면 어떻게 하고, 나팔을 이렇게 불면 저렇게 하고, 나팔을 통해 다 신호가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나팔이 엉뚱한 소리로 막 불려지는 거죠. 엉뚱한 소리로 불려지는 이 전쟁 나팔은 전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전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쉽게 그냥 일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서로가 그냥, 한 사람은 일본말로 계속하고 한 사람은 미국말로 막 하는데 심오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이야기를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 지금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이 어떤 어떤 일본말로 막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영어로 막 이야기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자기는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두 번째도 소통이죠. 소통. 여러분 전혀 소통이 안 되면 이 어떤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한 다음에 12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잘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무엇을 사모하지는 않았나?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는 데는 거기에는 사모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마지막에 나오는 풍성하기를 구해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탁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풍성할 것을 구해라. 이렇게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했는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이거는 은사의 오용입니다. 오용.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반대 극단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위험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버려. 이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이 어떤 방언의 은사가 공예배에서 잘못 표현될 때는 정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신령한 이 은사, 이거는 풍성해야 돼. 풍성하기를 구해야 돼. 그런데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라, 이렇게 바울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때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통역은 뭔가 하면 바로 자기가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을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인지,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방언하기,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 14절 말씀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존재 가운데 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을 바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무엇이냐?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기도를 하고 감격을 하고 황홀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지금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여기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헬라어에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르디아.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누스. 이거는 아마 우리 이 고대 철학을 연구하셨던 분들은 이 누스라는 단어, 참된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 인간 우리 속에서, 인간 존재 가운데 참된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를 바로 누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나의 마음은 바로 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결국 누스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바로 지식과 그리고 또 올바른 판단, 지식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누스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생각했던 이 결과물, 그리고 나의 감정을, 이거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단어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누스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스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이성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 나의 이성은 지식과 판단, 소통의 언어를 구하는 이 소위 우리들의 누스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는 여러분, 방언은 언제만 표현될 수 있느냐? 바로 통역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되어질 때만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제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을 보시죠.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잘 보시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감사에 어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15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언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만 기도하겠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야, 말로 기도하는 거는 그건 하수야. 제한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영어로만 기도하겠어. 여러분 이렇게도 바울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다.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어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성으로도 찬송하겠다. 바울이 우리에게 독려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과 누스, 영과 이성이 결합된 기도와 그리고 축복을 우리들에게 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지금 방언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영어로만 기도하면 안 돼. 영어로도 기도하고 누스,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영어로도 찬송하고 이성으로도 우리가 바로 찬송해야 돼.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볼 수 있겠죠.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방언을 잘 사용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인적인 기도 공간에서는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많이 했죠.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과 사적인 기도 공간에서는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바로 바울이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어로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영어로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영어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 따라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흥회는 지금 비는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 꺼지면 난리가 나는 그런 부흥회 가면 제 양쪽에서 막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로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도 우아하게 믿지 저렇게는 나 절대 안 한다. 제가 정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또 특별히 저는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저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랬으니까 저는 소위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신학교 진학을 눈앞에 앞두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수련회 때 막 자매들이 벌벌 떨고 이러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자매가 평화를 찾는 게 아니고 멀쩡했던 저가 막 벌벌 떨리고, 저는 참 그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무엇이 주어졌나? 나 성경만 보면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비밀,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은혜를 주셨던 시간인데, 그 시간의 경험도 나를 이렇게 성령의 능력, 이 파워를 저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딴 거 아니고 다시는 이런 수치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나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치료해 주라고 나한테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기도하면 내가 벌벌 떠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무능력은 나는 정말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유익이 뭐였느냐? 첫 번째 유익은 뭐냐?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머리로 기도하면 10분 넘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기도문, 제가 묵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1시간을 넘겼지만, 여러분 그 이상 넘어가기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몽롱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일단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두 번째 뭐가 있었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소위 비밀을 말하는, 내 속에 그런 아픔과 분노, 그런 미움이 제 속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분노, 그 미움, 그 비밀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정말 강하게 해 주셨어요. 제 마음이 두렵지 않고 강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때부터 저는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방언은 무엇이죠? 혀를 하나님의 통제 속에 두는 겁니다. 성령의 통제 속에 두면서 혀만 통제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성령의 통제를 받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많은 은혜와 유익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저는 오랫동안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성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 하시느냐? 영어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방언으로 한 번씩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우리 피차 아는 말로 좀 기도해보자. 야, 너도 이제 좀 아는 말로 좀 해라. 아는 말로. 그냥 몽롱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너 지정의를 다 담아서 나한테 한번 진심으로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해봐. 그러면 제가 요즘은 정말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기도를 할 때 머리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어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19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결론인데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바로 교회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는 여러분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무엇이 가르치는 데 더 유익하다는 겁니까? 깨달은 마음, 깨닫게 된 5마디의 말, 이 깨달은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가르치는 데는 더 유익하다. 더 성도들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방언이 정말 소중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더 격려하는 데는 뭡니까?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신령한 것을 구하고 사용할 때 우리는 사랑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구하고 사용할 때 사랑의 길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는 데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다른 성도들과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이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만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 구절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다. 저는 내수홍교회에서 참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데 3년 동안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비참한 결과를 저는 참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저 정말 이게, 그래서 제가 난지도를 가서 난지도 아이들에게도 내수홍교회 대학생들한테 했던 것처럼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애들이 또 뭐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한 번씩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다 돌아다니겠다, 너 왜 설교를 그 모양으로 하냐, 그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 안 나도록 좀 애들 위해서 설교하면 안 돼? 왜 너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야? 왜 너?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바로 아이들, 듣는 성도들이 정말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설교 좀 해봐. 네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죠, 이 구절.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또 이 예수님 때문에 바로 저가 우리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때부터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 준비하면 놀라운 깨달음이 주어지지만, 그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종으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저는 교회 설교하는 사람들, 때로는 찬양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뭡니까? 바로 자신의 탁월함,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속에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우리 섬김, 모든 활동들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도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세우는 것,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말씀, 찬양, 모든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신령한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 이건 그것이 정말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저는 참 이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머리로 기도하는 분은 이제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바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바로 이 깨달은 5마디의 말씀, 이 말씀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합니다. 저는 이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이 목회자인 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깨달은 5마디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성도들을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196장 성령의 은사를 이라는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공감
나 행케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3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가 사랑을 따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 입에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예언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도, 섬기는 은사들도, 구제의 은사들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은사들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언의 은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들을 허락하시며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행하는 은사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들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깨달은 5마디의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